특히 이제 금강경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고, 그러면 이 금강경이 우리 역사 속에서 동일신라나 고려 때도 이렇게 금강경이 유명했는가? 사실은 동일신라나 고려 때 보면 금강경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집약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임재종의 고려 말에 태고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한국의 어떤 선종의 계통들이 육조 해능을 종조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이름조차도 조계종이라는 그 이름을 띠게 되지 않아요. 그게 한국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는 시기가 이제 조선조, 특히 임난 이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 전부터서라도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니까 중국의 남종, 선종에서 육조 해능이 선의 그 육조 해능 선의 원류를 금강경으로 보게 되지요.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그 이전에는 사실은 능가경 계통의 경전이 선종의 핵심, 소위 경전으로 알려져 왔죠. 그런데 육조 해능 이후로 그런 그 능가경 계통의 그러한 옛 그 전통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금강경을 들고 나온 게 아마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하는 남종선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조계종이라 하는 종파가 형성이 되고, 그 조계종의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거의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깨달으려면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신앙, 금강경 신앙이 될 정도로 조계종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기류가 금강경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이 금강경하고 육조 해능의 관계 속에 보면, 육조 해능이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선종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금강경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요즘 우리 주변에서 금강경이 유명해진 것이다. 사실 그 전만 해도 화엄경이니, 고려시대 때는 특히 이제 법화경 중심으로 여러 이제 신앙 형태들이 드러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동의신라 때는 의상조사나 뭐 원효 이런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화엄경이나 또는 기신론 같은 이러한 이제 대승 논서들이나 경전들이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됐죠. 그런데 금강경이 유명해진 것은 내가 볼 때 이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 후기 오게 되면서 많은 경전들을 공부하기보다는, 금강경은 또 짧기도 하고 굉장히 내용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화엄경 같이 큰 경전들, 법화경만 해도 7권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금강경은 아주 간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이제 천태종이라고, 천태종의 그 소위 경전이잖아요. 이런 신앙도 들어오게 되고, 물론 고려 때도 화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금강경보다는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대승에서 이제 1승, 그래서 가장 높은 수승한 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화경하고 이 화엄경이 이제 더 주목을 받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문헌을 보더라도 금강경에 관계되는
어떤 그 고승들의 저술들은 동일신라나 또는 고려 때 거의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말에 사실은 선종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선종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금강경을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풍토들은 내가 보기에 아마 오히려 조선조 들어와서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금강경은 우리가 보통 경전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직접 법을 설하신 니까야나 아암경 같은 근본 경전하고 후대에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발생해가지고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을 대승경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근본 불교의 경전들, 아암경이나 니까야에 수록된 여러 경들을 마치 소승경전이라고 쉽게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승경전은 수준이 낮다라고 폄하해버리죠. 그리고 대승경전이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승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근본경전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대승경전 쪽에 몰입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대승경전이 출현하게 된 것은 근본경전의 문제를 지적하고 온 게 아니라 근본경전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한 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강경을 이야기하려면 인도에서 있었던 불교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핵심은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쉽게 이해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는 뭔가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남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언어를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실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물론 이제 12연기 자체가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이 되면서 윤회설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면은 윤회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윤회 안 하는 길을 발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중생들은 하는데 이제 윤회를 멈추고 윤회를 안 하는 것. 생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보여준 것이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 12연기가 사실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의심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의심을 다 해소를 했었을 텐데 돌아가신 지, 열반하신 지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보니까 너무 난해한 거야.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무명을 연해서 왜 행이 있지?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행을 연해서 어떻게 식이 있지?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런 말들이 하나도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의 구조가 아닌 것이지. 연기라고, 12연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부파로 나뉘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해석을 달리 해버려. 서로 다른 해석을 하니까 파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20개 정도 부파로 분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년쯤 지났을 때는 이미 이제 다양한 부파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이제 논란을 거듭하는 시기가 와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핵심은 뭘까요? 무명을 연해 행, 식, 명색, 유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윤회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그 개념들을 해석해 가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특히 이제 명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잘못 오역이 돼요. 명색은 산스크리트어로 나마 루빠라고 하는 말인데, 나마는 이제 네임, 이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든 사물들은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뭐 책상이다, 컵이다 이런 게 이게 나마예요. 루빠라는 것은 형태예요. 뭐 가진 그 모양, 형색. 그러니까 컵, 그리고 컵이라는 이름이 나마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이름에 상응하는 루빠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한번 혼자 컵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단어와 더불어서 컵 모양이 생각난단 말이죠. 산 그러면 산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산 모양이 나타나. 바다 그러면 바다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바다라는 모양이 나타나. 이게 이제 나마와 루빠예요. 그래서 나마와 루빠는 서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루빠가 없거나 루빠만 있고 나마가 없을 경우에 우리는 사실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 이름만 있고 형태가 없으면 무의미한 말이 돼요. 내가 까루라고 그랬어요. 까루가 뭐예요? 모르죠. 내가 까루라는 이름으로 명사를 이야기했어도 여러분들이 까루의 형태가 잡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언어가 아니라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대상이 있다고 봅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까? 귀를 자극하는 하나의 파장인 것이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무의미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미한 것들은 인식을 못해요. 부처님은 사실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래서 지금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보아도 자기들도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내면에, 우리 인간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 철학적인 구조들을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보거나 심리학자들이 보게 되면.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부처님께서 신비한 그 삼매를 통해서 뭐 숙명통이나 신족통을 얻어가지고 삼세에 윤회하는 중생들의 그런 실상을 쫙 보고 말해준 게 연기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들이 지금까지 우리 이제 불교,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해 속에서 나타난 게 모두 이제 수행해가지고 숙명통 얻어가지고 삼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을 하려고 이제 모두 윤회, 열반 해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추구하는 수행 풍토들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윤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사회적인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이겠습니까? 내가 윤회하다가 벗어나는데 뭐 사회에 다른 사람이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수행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야, 각자. 남이 어쩌든 말든 내가 해탈하면 되고, 내가 성불하면 되고,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들이. 그러려면은 첫째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개인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를 윤회하다가 해탈하는 나라고 하는 개체가 다른 존재와 독립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제해야만 그 수행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그게 뭐냐는 걸 찾기 시작해. 그런데 사실 부처님은 그건 없다고 했거든. 무아설을 이야기해버렸잖아. 근데 무아한 데는 어떻게 윤회하겠느냐. 윤회를 설명해야 되고 무아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다양한 윤회의 실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부드가라라거나 또는 뭐 일미온이라거나 이런 이제 학파마다 여러 부파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뭘 하나씩을 만들어내. 근데 그 이름을 가진 게 사실 이름만 있지 실체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비한 이야기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져 버리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어려워진 거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성행했던 여러 논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서들이 엄청 크고 복잡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보면 너무 어렵고 또 다른 이파 저파 이야기를 서로 섞어 놓으면 이제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불교 수행을 할 것인가.
사실 불교 수행은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붓다는 나는 연기를 깨닫고 붓다가 되었다고 했다면 부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걸 깨달아서 붓다가 되라고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자각이 대승불교 운동의 나는 발단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비상적으로만 논의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기존의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존 학계에서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제 특히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사실은 그건 이제 이야기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학자들이 해놓은 이야기는 그냥 사실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큰 오류가 있어요. 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게 학자지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만 이제 법화경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이제 보면 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법화경에.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탑을 중심으로 해서 가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일반 대중들이 이제 사찰과는 달리 어떤 신행 그룹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법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 제법 그럴듯한 스토리가 되지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대승불교 운동은 느닷없는 운동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경전들은 또 그거 달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는 모습하고 그 내면의 그 현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사상을 접목시키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대승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대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강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 금강경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굉장히 빨리 나온 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금강경이 처음이 보면 니까야나 아함경과 똑같은 구조로 시작이 돼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밥때가 돼서 밥을 빌기 위해서 사위성에 들어갔다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는 니까야에 부처님이 출연하는 경전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로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들을 이제 잘 갖추고 있는데, 근데 화엄경 같은 경우나 이 법화경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시작하질 않아. 화엄경 같은 데 보면 한때 부처님께서 처음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정각을 성취하시니라. 그때 보니까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나버리진지. 그러면 전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 경전의 이제 출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이건 대승불교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초기에는 그냥 부처님의 경전의 틀을 그대로 갖다 오는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금강경이라는 경전 속에 대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 거야. 대승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대승이고 너희는 소승이다. 이런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부처님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부처님의 이해를 제시하고 있지, 대립적으로 아비달마 불교를 소승이라고 이제 서로 그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전개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금강경은 굉장히 초기에 나왔다. 불묘로 500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뒤에 부처님의 법이 소멸했을 때, 그때도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을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금강경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 시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 500년쯤 되어서 나타난 경이다. 그럼 부처님이 열반이 BC 6, 7세기라면 금강경이 나오게 된 건 BC 1, 2세기다. 그럼 BC 1, 2세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헌적이나 고고학적으로 볼 때 대승불교가 처음 출현하는 시기라고 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그만큼 이제 대승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지요. 뭐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 금강경이 굉장히 뭐 대승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키가 이 금강경 안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도 금강경을 보면은 이제 보여요. 힌트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뒤에 300년 뒤에 아쇼카라고 하는 왕이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불교로 전향을 해가지고 불교도가 된 뒤에 사원에다가 사찰에다가 많은 토지를 이제 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면 본래 부처님께서는 승려들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항상 결식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평생을 한 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비구들은 바루와 옷만 있으면, 그러니까 입고 다닐 옷하고 바루만 있으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소유하라고 허락한 삼위일발 아니에요. 승복하고 바루. 바루는 이제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고, 옷을 입어야 밖에 출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새가 양 날개를 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비구들은 온 세상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니까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수행해서 깨달아 가지고 걸림없이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널리 펴서 이걸 사회적으로 불교를 사회화시킬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편 거예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는 첫째 왕이 많은 하사를 하니까 살기가 좋아진 거야. 절집에 살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행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살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실제로 아쇼카 왕이 제대로 된 불교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불교 핵심이 뭔지 좀 그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고승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교는 부처님 당시 비구들처럼 수행을 하면서 걸식을 하면서 불법을 널리 펴려고 하는 이러한 삶보다는 그저 사찰에 안주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뭐 연구한다고 하는 게 아비달마식으로 이제 논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방대한 아비달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통일이 되면 모르는데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의 핵심이 뭘까요? 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불교의 핵심을 짚고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는 깨달음인데 깨달아가지고 뭐 큰 부처 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고시폐수해서 판검사 되듯이 중생이 깨달아 버리면 부처가 되니까 일거에 막 신분이 상승되는 이러한 환상들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그 뿔덩어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가르치는 불교의 핵심,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천신이든 인간이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불교가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근데 부처님 나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할 기대하기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 근데 깨달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이래요. 근데 다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깨달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어를 만들고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언어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의 본질을 이해해 가지고 그 싸움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걸 깨닫자는 거였어요. 이제 꿀덩어리 경은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경전인데 제가 보기에 꿀덩어리 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뭐 꿀덩어리 경에 대해서 누가 거론도 않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금강경이 바로 그 꿀덩어리 경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붓다는, 그러면 다투지 않고 산다는 건 뭐예요?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목적이 혼자 뭐 생사 윤회를 끝내가지고 열반해탈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서 다투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가르침. 근데 그게 그냥 뭐냐 이거야. 지금까지 인류가 자유평등 평화는 인류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추구했던 최고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단 한 번도 자유평등 평화가 구현된 시대를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우리들이 서로 불화를 하게 되는지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야. 근데 붓다는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들어있고 언어를 실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개체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서로 관계 맺고 있는데 그 관계성들을 개념으로 분해시켜버리면 각각 개별적 실체들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반야다, 공이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 목적은 뭐 고고한 깨달음, 깨달아가지고 부처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고, 금강경이 출현하는 시기는 아비달마 불교인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갖가지 이론을 가지고 불교 자체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 부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지 말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연구원 사람들이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금강경은 바로 싸우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경전입니다. 그 반야심경도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이라는 책도 냈고, 나는 대승경전이 근본적으로, 니까야는 이제 근본 경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까야는 우리가 이제 뭐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쌍이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이런 여러 가지 니까야들이 있잖아요. 아함경. 이런 경들은 실제로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법문을 담고 있는 경전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승경전이 그 니까야와 무관하냐?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본래 내 전공은 대승불교에서 대승불교 전공자는 아니지. 우리가 꼭 굳이 전공을 따지자면 나는 이제 니까야 아함경을 가지고 불교를 연구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대승경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근데 니까야를 읽지 않고 대승경전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이지. 반야심경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오온 계공 도일 최고일,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 최고일,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해가 돼요? 나는 지금까지 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대승경전을 부처님의 근본 경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가 해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글자를 놓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뭐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막 이렇게 이제 말장난이 되다 보니까 심오한 것 같은데 읽어보면 허망하고, 읽고 나면 뭔 말을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궤변들만 늘어나. 그래서 불교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허망한 이야기들만 막 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오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런 이제 그 형세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이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강경도 읽어보니까 니까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 말씀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니까야의 부처님의 말씀이 대승경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니까야라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금강경을 읽어보자. 이게 이제 니까야로 있는 금강경입니다. 사실은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이제 대승경전 강의도 물론 기신론 강의도 했고 법화경 강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화엄경도 사실은 니까야로 보면 굉장히 명쾌하게 보입니다. 우리들이 대승경전에서 신비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르침들이 니까야의 근거에서 보면 굉장히 명쾌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만 담고 있지만 만약에 인연이 되고 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화엄경이나 기신론이나 법화경이나 중론이나 이런 중요한 대승의 경론들을 니까야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금강경을 번역하신 분은 구마라집 3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 3장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구마라집 3장은 그분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그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고 지혜가 수승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에게 금강경이 필요한 내용으로 번역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경을 읽어도 구마라집 3장 경을 읽으면 굉장히 중국적인 냄새가 나요. 구마라집 3장은 중국 사람이 아닌데. 근데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인데 인도에 유학해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는데 인도 냄새가 나.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구마라집 3장은 중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현장 3장에 가서 인도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언어라는 것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동일한 의미로 1대1 대칭될 수가 없어, 어떤 언어든. 근데 가서 보니까 그건 중국식이고 좀 인도는 좀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야. 이제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번역을 해보고 싶은 게 현장 3장의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3장의 번역은 중국 사람이 번역했는데도 훨씬 비중국적이면서 또 읽으려고 보면 훨씬 더 답답한 기운이 느껴져요. 한문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경의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몇 군데에서 구마라집 3장이 중국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번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훨씬 더 깊이 각인되니까 지금 구마라집 3장 것이 훨씬 더 그 뒤에 새로운 번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마라집 3장을 찾는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금강경을 제대로 본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잘못된 번역이 있으면 좀 고쳐가고 좀 더 시정해가고 하는 작업들이 여러 차례 전개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이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 경이 번역되었을까 하는 내용은 내가 니까야로 있는 금강경 책 속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는 무의미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구마라집 3장이 초창기에 불교를 중국에다 전할 때 중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배려해가지고 좋은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중국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의미들이 계속 부과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이해의 폭이, 말하자면 언어적인 그 의미의 폭이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 사람들의 언어 세계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나라 때 현장 3장 정도 갔을 때는 이미 구마라집 3장에 대한 이해는 됐지만 거기에서 좀 더 인도적인 사고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존이라는 말도, 그건 세존이라는 말은 이 구마라집 3장이 이제 세존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 현장 3장은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바가봄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바가반이라고 하는 게 범어야. 그걸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바가반이라는 말씀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냥 인도에서 존경하는 스승 뭐 이런 분들 이제 바가반이라고 불렀는데, 보니까 그냥 인도에서 쓰는 하나의 그 용어인데 그냥 그대로 고유명사로 쓰지 왜 그걸 또 중국화 시켜서 번역했냐는 거야.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는. 그렇지. 근데 바가반 그럼 우리는 별로 뭔 말인지 모르지만 세존이시고 한문으로 세존이라고 쓰면 세상 세자에다가 존경할 존자를 쓰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시여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살잖아. 근데 사실 세존이라는 의미가 바가반이라는 속에는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바가반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에 대한 칭호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냥 세존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놨지. 그걸 이제 바가반이라고 우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런 그 시각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에서 보여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데 그분들의 공덕을 우리가 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본래의 취지를 우리는 다 받아들이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을 이해하기는 금강경은 반야 공사상이다 그렇잖아요. 프라지냐 빠라미따 뭐 이제 반야 바라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지라 째뜨가 프라지냐 빠라미따 숫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지 본래 전체 이름은.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 그러면 공 이거하고 이제 우리 연결이 되니까. 근데 사실 놀랍게도 금강경 속에 공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야.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금강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하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금강경에 대해서 좀 더 오해 없이 금강경의 본뜻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금강경을 봐요. 특히 이제 선종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에서 어디 좀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말이 잘 안 되는 말에 주목을 하는 거야. 말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말이 되게 해석을 하고 깨닫게 되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규절들이 나오면 응무소지에 이생기심하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 또 뭐 육조 스님이 또 그 자리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도대체 무엇에 주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인지도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니까이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 안 보니까 자꾸 이제 이 경지 속에 대승 경지 속에 나온 어떤 문장 하나,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한번 깨달아 봐야지 앉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금강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하나의 사국의 가운데 어떤 한 귀절 이런 걸 붙잡고 앉아서 화두처럼 이제 공부하는 게 금강경 공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금강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서 금강경의 취지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수보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보리를 해공제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중국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이제 10가지 제자들 가운데 뭐 이제 잘하는 제자 그렇지. 그러면 두타 제일은 가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잖아요. 다문 제일은 안 한다고 쭉 나옵니다. 근데 수보리가 딱 나올 때는 무쟁 제일이라고 나와요. 서로 투쟁하지 않는다. 무쟁 제일이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데 가장 다투지 않고 화합자라고 화목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금강경의 주인 설주로 수보리를 내세운 것부터가 이미 인도에서 만들 때는 해공제일이니까 앞에 내세운 게 아니야. 더군다나 반야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공사상은 부차적인 것이고 반야심경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모든 반야경에 수보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반야경의 핵심이 무쟁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 애불 모시고 나서 신중단에다가 외울 때 뭐 외우지요? 반야심경. 반야심경 외우잖아. 애불 모시고 나서 영단에다가는 법성기 하지. 그리고 나서 신중단에다가는 반야심경 하지 않아요. 왜 반야심경을 신중단에다 기도를 할 때 왜 반야심경을 해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지금까지 없다. 그래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고 있지 뭐인지도 모르잖아. 근데 사실은 그 신중단에 한 가운데에 있는 신이 제석천이야. 가운데 탁 칼짓고 이렇게 딱 있는 사람 있잖아. 제석천. 제석천이 33천이고 인드라천이잖아. 그 제석천이 항상 상대하고 있는 서로 이제 항상 싸우는 신이 아수라야. 아수라는 투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수라하고 제석천하고 같이 전쟁을 밤낮에.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사회 속에 보면 항상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막 뭘 하려고 하는 이 아수라가 이제 아수라 때문에 항상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투쟁의 신이잖아. 그러면 이 투쟁을 잠재우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신이 제석천이에요. 그래서 신중을 모셔놓은 거예요. 천중. 거기다가 이제 그런데 대승경전에 보면 반야경을 외우면 제석천하고 아수라하고 싸울 때 반야경을 외워주면은 제석천이 힘이 수승해져 가지고 아수라를 물리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제석천한테 투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라고 지금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응원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야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반야 우리가 말하는 반야바람일다 할 때 반야가 뭐냐 하면 반야가 바로 투쟁을 중식시키는 지혜로운 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야바람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 보면 뭐 마하반야바람일 합시다 하는데 뭐 왜요? 그러면 그거 좋으니까 깨달으려고. 함나 이런 이야기만 해. 깨달아서 어디다 쓰는데. 아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서 살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반야바람일의 목적도 이게 이제 다른 게 우리가 깨달음의 목적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데 근본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대승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깨달아서 살아가는 투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다.